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오늘 예배하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외삼촌에게는 딸이 둘이 있습니다. 큰 딸 이름은 레아고 작은 딸의 이름은 라헬입니다. 레아는 잘생기지도 못했고 그리고 총명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엎친 데 덮친다고 눈까지 나빠서 눈을 찌푸리고 이렇게 보게 되니까 못생긴 얼굴이 더 못생겨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생 라헬은 그와 다릅니다. 17절에서 보니까 곱고 아리답다 그랬죠. 여기 곱다라고 하는 말의 원문을 보면 얼굴은 V라인이고 몸매는 S라인이고 원문이 그래요. 원문이. 그리고 아리답다라고 하는 말은 똑똑하고 지혜로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누구를 좋아한다고요? 라헬을 좋아하고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14년을 종살이의 삶을 살고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레아는 아버지 라반이 결혼식 밤에 라헬 대신에 야곱의 신방에 넣어줌으로 강제로 사랑이 없는 그런 결혼을 했습니다. 레아는 야곱의 첫 번째 아내이면서도 동생만 사랑하는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받습니다. 못나고 눈 나쁜 것도 서러운데 거기에다가 남편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아내 대접도 받지 못하는 이 레아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서글펐을까요?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꼭 맞는 것은 아니지만 남자는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와 살아야 행복하고 여자는 자기를 사랑해주는 남자와 살아야 행복하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셨습니다. 이 사람을 우리는 누구라고 말하냐면 아담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남자가 하나님께 찾아와서 말합니다. 하나님, 도저히 옆구리가 시려워서 못 살겠습니다.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어 주시죠. 이 사람을 우리는 하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는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삽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났는데 남자가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 저 여자 좀 도로 데려가 주십시오. 왜 그러냐 물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저 여자와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잔소리하는 것도 지겹고 사사건건 간섭하는 것도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이 훨씬 더 낫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를 데려가십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서 남자가 또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그 여자 도로 돌려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데려가 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또다시 와서 그를 찾느냐?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조지 바이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와 함께 매일을 살아가는 것보다 사랑하는 여자를 위하여 죽는 것이 더 쉽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매일 살아가는 것보다 그를 위하여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받아야 행복한데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는 이 레아의 아픔, 그리고 이 상처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어렵고 큰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아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똑똑하고 예쁜 라헬보다 하나님은 라헬을 더 사랑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아에게는 라헬이 갖지 못한 실력을 주셨는데 그 실력이 뭐냐면 애 낳는 실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레아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실력과 힘을 어디에 기울이냐면 자녀를 낳는 데 기울이죠. 그래서 많은 자녀를 낳고 그 아들들에게 극진한 효도를 받습니다. 이것이 레아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레아의 가장 큰 공로는 야곱의 가문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문을 세운 것은 겉으로 보면 야곱이지만 내용으로 보면 레아가 맞습니다. 레아는 야곱의 결혼 생활에서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것처럼 보이고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고 야곱의 행복도 라헬에게서 있었던 것 같았지만 그러나 야곱의 가정은 야곱과 라헬을 따라서 좌우되거나 흔들리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레아를 중심으로 든든한 가족관계가 형성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명의 아들들 중에서 레아의 소속이 8명이거든요. 레아가 6명을 낳고 레아의 몸종이 2명을 낳아서 12명 중에서 8명이 레아의 소속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누구와 같으냐면 레아와 같습니다. 부족하고 예쁘지도 않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셔야 할 텐데 나는 라헬과 같습니다 라고 여기시는 분은 목양실로 내려오십시오. 우리는 다 레아와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를 사랑하셔서 그의 태를 여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극진히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못난 이의 대표 같은 레아를 소개를 하면서 우리가 다 레아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비결을 오늘 이 레아를 통해서 저희들이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은혜와 복이 넘치도록 레아에게 부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레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업적은 12명의 아들을 낳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제사장이 나왔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 왕이 나왔고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요셉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야곱을 보면서 세상의 어떤 일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요, 이 땅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우리의 자아자손손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잘 되지 않으면 그것은요 결코 잘 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성공과 축복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을 하나님의 축복의 가문으로 만들어가는데 누구를 사용을 하시냐면 레아를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얼굴은 못생겼는데 아버지가 꾸민 사기 결혼으로 야곱에게 시집을 갔다가 남편의 사랑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지리도 복없는 그런 레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된 가문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레아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이 이 하나님의 복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아들을 그렇게 낳고도 자기의 힘이나 자기의 능력으로 낳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32절로부터 33절 말씀을 보십시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다. 여러분, 레아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레아는 늘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고 위로해 주지 않아도, 동생이 못생겼다라고 멸시를 해도 레아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레아는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레아의 괴로움을 권고하시고, 하나님이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레아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축복의 가문을 이루길 원한다면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환경이 좋지 않아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부족해도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가문을 복된 가문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레아와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요, 살 길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고 사랑을 이루어가는 비결인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부디 하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복으로 이끄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모두에게도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조건이 없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갑니다. 레아는 남편에게 찬밥 신세와 같습니다. 남편 야곱은 자기와 결혼하고도 자기 동생 라헬과 결혼하려고 또 7년을 기다리면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런 남편을 옆에 두고 있는 레아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라헬과 결혼하고 나서는 아마 레아는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레아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동생과 남편이 얼마나 밉고 야속했을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아는 하나님이 주신 남편을 변함없이 사랑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때마다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기대하고 바라고 그리고 여전히 사랑의 삶을 삽니다. 32절 말씀에 르우벤을 낳고 뭐라고 말했다고요?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34절 말씀에 그가 또 아들을 낳고 뭐라고 말한다고요?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여러분, 자녀를 낳으면 보통 이름을 누가 짓습니까? 남편이 짓습니다. 그런데 오늘 레아는 자녀들을 낳고 이름을 누가 지었습니까? 레아가 지었습니다. 그만큼 야곱이 레아에게 무관심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레아는 아무리 사랑을 주어도 응답이 없는 남편을 향하여서 변함없이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이게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복음 선거가 있었잖아요.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받으려고 하는 사랑이 아니라 주는 사랑. 여러분, 사람의 싸움이 다 어디에서 나는지 아십니까? 받으려고 하는 데서부터 나는 거예요. 그런데 레아는 남편에게 변함없이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사랑하는 레아를 하나님이 돌보시고 권고하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 사랑을 가지면 상대방의 약점도 실수도 흠도 티도 오히려 아름다움으로 바뀌고,
그리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보다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무엇보다 열심히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니, 열심히 기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열심히 전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무엇보다 열심히 서로 사랑해라. 왜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7, 80년대에 이천석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유명한데 무엇 때문에 유명하냐면 부흥사로 유명했고, 또 하나는 욕을 잘하는 목사님으로 유명했습니다. 그 교회에 아주 은혜를 잘 받는 여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 여자 집사님이 맨 앞에 앉아서 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지적을 했습니다. 조금 있다 보니까 또 졸아요. 그러자 목사님이 뭘 잘한다고요? 욕. 죄송합니다. 저는 안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저 잡년 또 자네. 교인들은, 우리는 웃지만 교인들은 너무 지나친 욕이어서 웃지도 못하고 속으로 수근수근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잡년은 욕이 아니라 잠자는 여자를 두 글자로 줄임말이라고. 다른 사람들은 집사님이 시험에 들 거라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본인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여전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조시는 분들은 조심하십시오. 잘못하면 잠자는 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그러고 나서도 또 졸아요. 목사님이 화가 나서 컵을 집어 던졌는데 머리에 정확하게 맞고 머리에 피가 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제 저 집사님은 더 이상 교회에 안 나올 것이라고. 그런데 다음 시간이 됐는데 이마에 커다란 반창고를 붙이고 여전히 맨 앞에 남아서 또 예배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들어요. 어떤 분이 그 집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집사님은 목사님에게 서운하지도 않아?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잠자는 나를 깨워주신 목사님을 나는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졸지 않고 은혜를 받는 집사님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욕을 얻어먹고 컵을 집어던지는데 좋아할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이 집사님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을 주시는 목사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를 깨워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그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4장에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왜요? 사랑은 허다한 죄와 허물을 덮느니라.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열심히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권사님 사랑하니까 말하는 거야, 이거 하지 마십시오. 거짓말입니다.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런 말 하는 거야, 하지 마십시오. 거짓말입니다. 사랑은 사랑하기 때문에 말하고 고쳐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덮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잘못을 용서해주는 게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열심히 사랑해라,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하나님의 복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고쳐내서 하나님의 복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사랑하는 자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부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값없이 사랑하셨으니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교회를, 성도를, 우리의 이웃을 값없이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 레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복된 언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아가 자녀를 낳고 이름을 짓는 것을 보십시오. 첫 번째 아들을 낳고 루벤이라고 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두 번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고통과 기도를 들으셨다. 세 번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레위라 했습니다.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네 번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레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보여지십니까? 보여지셔야 합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이라고 하는 것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정신과 의사가 30년 만에 휴가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성인 아이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 몸은 어른인데 속 사람은 아직도 어린아이인 거예요. 성인 아이. 이 사람이 성인 아이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부모의 말에 있었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 아이는 부모에게 너가 뭘 할 수 있다고, 가만히나 있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거야, 이런 말을 듣고 자란 자녀가 어른이 돼서도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성인 아이가 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에게 말의 능력을 주셔서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에는요 창조적인 힘이 있습니다. 선한 말을 하면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는 말을 하면 사람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에는 파괴적인 힘도 있습니다. 유대인 탈무드에는 험담을 일삼는 자는 시리아 땅에 있으면서도 로마에 있는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격언이 있습니다. 말에는 누군가의 인생을 죽일 정도로 파괴적인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아침에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는 신중하게 선택을 하는데 내가 오늘 어떤 말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신중하지 못합니다. 예레미야서 9장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혀를 뭐에 비유를 했냐면 독이 묻은 화살에 비유를 했습니다. 창이나 칼과 같은 다른 무기들도 많은데 우리의 말을 화살에 비유한 이유는 상대방을 공격하려고 했던 칼과 창은 마음이 누그러지면 다시 걷어들일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쏘아버린 화살은 마음이 누그러져도 다시 걷어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마음속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는 것을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우리의 입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을 바꾸는 것은 환경이 좋아지거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훈련을 받아서 말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어야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로 변화되어질 때 우리의 언어가 바뀌고 우리의 언어가 바뀔 때 우리의 삶의 현장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아름다운 사람은 인격이 아름다운 사람이고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모든 말에는요 결과가 따라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열매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녀간에도 이왕이면 복된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성도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이왕이면 복된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잘 되는 집과 잘 안 되는 집구석은요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말이 다릅니다. 말이. 잘 되는 교회와 잘 안 되는 교회는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말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왜 되는 게 없는지 몰라.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는지 몰라.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부흥이 안 되는 줄 몰라. 제가 묻겠습니다. 진짜 모릅니까? 그렇게 말하는 너 때문에 안 되는 건데. 저만 모르지.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레아입니다. 우리는 다 레아와 같아서 부족하죠, 가난하죠, 약하죠, 능력도 없죠. 그러나 레아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복 주실 준비가 다 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레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부어주신 이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요 공급받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가문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된 교회를 이루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주고, 이 땅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저는 레아와 같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뜨거운 사랑 받으려고 하는 사랑 말고 사랑은 주는 거니까, 그러니 사랑을 주십시오. 그리고 복된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그것이 열매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이 레아의 은혜와 복이 저는 우리 온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